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38번째 예담 청소년부 예배 오신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많이 허전하고 교회 오고 싶다, 교회 나오고 싶다 라는 말을 해주었는데요. 그 말을 듣고 참 공감이 됐습니다. 비단 한 친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같은 마음으로 들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함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힘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행함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우리 예담 청소년부가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께 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 따라 주님의 길 가게 해주세요.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예담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속히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로 섬겨준 우리 회원 친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혼자 봉독하는 게 아니라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북은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자취러인 제가 청소를 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손님이 오는 날입니다. 손님이 오는 날은 어김없이 청소를 하게 됩니다. 지저분한 상태로 손님을 맞이할 수 없죠. 방이며 화장실이며 신발장이며 정리를 해놓습니다. 옷도 단정하게 차려 입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소처럼 집에서 입는 잠옷이나 편안한 옷차림으로 손님을 맞이하진 않죠.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 제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어떠한 일을 준비하는데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맞을 준비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담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방을 청소하듯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우리의 용모를 단정히 하듯 우리의 마음과 준비를 단정하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까요? 더 풀어 말하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준비시켜 놔야 할까요?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 모범을 보여줍니다. 우선 절제입니다. 스스로에게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당당히 안 돼 라고 말하는 용기가 바로 절제입니다. 사실 무언가를 참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것이고요. 자기의 필요를 억제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했습니다. 먹을 것을 구별했다니 개인적으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은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길 수도 있을 법한 것들을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조금 더 디테일한 절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대충 참아보고 안 되면 말지, 그냥 해보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신앙에 선을 그어놓고 내가 더 예담인데 일주일에 5일을 게임만 하면서 보낼 수는 없지 라는 결심, 내가 그래도 예담인데 일주일에 딱 한 번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지 라는 결심. 우리 친구들 이쪽인가요? 이쪽 누르시고 막 이쪽 눌러서 스킵하시잖아요. 내가 이번은 정말 스킵하지 말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시청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지 라는 결심. 이런 구체적인 순종이 구체적인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절제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과 같은 의미를 갖는 말이 저는 칭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넌 정말 대단해 라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면서 본받고 싶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며 세워주는 것. 겸손한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볼 때도 있습니다.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데 끝까지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투나 행동에서 상대방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라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상대방에 대한 인정보다 나에 대한 인정이 우선이고 먼저인 사람입니다. 나의 인정이 더 급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나를 인정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어떨까요? 막 오글거린다 해도, 듣기 민망꾸리하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 나의 모습을 보고 칭찬해주고 솔직하게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이는 친구는 나에게 점점 든든한 존재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의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예언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후에 오실 예수님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높여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능력이나 명성에 목을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스펙에 목매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친구들? 학원 때문에 바쁘죠? 사이버 강의 다 밀려서 힘들죠? 성적이라는 스펙을 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얼마나 외모지상주의예요, 친구들. 세상은요, 예쁘고 좋고 멋있는 것을 쫓아갑니다. 저 보세요. 아무도 안 쫓아오잖아요. 물론 자기 개발을 통해서 성적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또 외모를 가꾸는 것, 저는 사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내 신념까지 빼앗겨서 마치 그 학교에 가지 못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양,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외모, 내 단점을 보면서 자기 비하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가진 것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분이 오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뒤에 오실 예수님을 추켜 세우기까지 합니다. 인정하고 칭찬하는 마음은 겸손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책에 예수님께 인정받은 예언가로 남게 됩니다. 세 번째, 이 마음의 준비는 깨끗함입니다. 더러운 의자에 사람이 앉을 수 없듯이 예수님께서도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찾으실 때 깨끗한 사람을 먼저 찾으십니다. 좋은 사람에게선 좋은 향기가 나고요, 지저분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혹 우리가 모른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깨끗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하나님에게 보일 수 없는 자신만의 일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아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떳떳하지 않은 사람의 옷에서는 그 사람이 가는 장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찌든 내가 외투에 배이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깨끗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 맞는 향기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깨끗할 수는 없어도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되돌아가고자 노력한다면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의 진짜 향기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절제고요, 나의 겸손이고 나의 깨끗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제가, 하나님의 겸손이, 하나님의 깨끗함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안 돼 라고 말하고 상대방을 높이는 칭찬을 내 말에 심고 완전할 수는 없어도 조금 더 깨끗한 마음, 우리 마음에 품는 예담이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려면 청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려면 우리 마음에도 청소가 필요합니다.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깨끗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더럽고 해로운 것을 향해서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절제, 나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인정하고 칭찬하고 세워줄 줄 아는 겸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깨끗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